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실패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실패를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면 결국 성공에 이르게 된다라는 긍정적인 생각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이지 않나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잘못을 더했던 이스라엘 역사의 한 장면을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이전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과 함께 여행하다 베냐민 기브아 마을에서 자신의 노래인 불량배들에게 첩을 내어주고 죽은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어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낸 이후 이스라엘 12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처음 두 번은 베냐민이 승리했지만 마지막 세 번째 전쟁에서 베냐민의 용사들뿐만 아니라 베냐민 성의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 600명만 림몬 바위에 숨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베냐민이 자신들의 형제인 것을 깨닫고 형제 지파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사라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그리고 방법을 강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뉘우쳤다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뉘우쳤다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뉘우쳤을까요? 그들이 베냐민을 미워해서 멸족이 이르기까지 살해한 것에 대해 뉘우쳤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의감에 불타 이스라엘 중에 소돔과 같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명분으로 들고 일어나 싸웠지만 사실 그들이 싸운 대부분의 베냐민 사람들 모두가 죽어야 할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형제 지파 중 하나였습니다. 싸울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리고 깨닫지 못했지만 막상 베냐민 지파가 멸족을 당할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되자 비로소 그들은 깊이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우리가 의도한 것은 불의한 것을 감싸주는 그들을 그냥 혼내주려는 것이었는데 이 두 번의 전쟁의 패배에서 40만 명 중에 4만 명을 잃은 이스라엘이 이제 정의심이 아니라 복수심에 불타서 결국은 군인들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가족들까지 다 몰살시키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정의감에 불타서 훈수를 좀 둔다는 것이 나중에는 서로 다시 보기 민망할 정도로 원한을 갖게 된 그런 일들 있지 않으셨나요? 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은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칼 들고 싸우지는 않지만 온갖 주워 담지 못할 말들로 마음을 상하게 해서 다시 보기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교회가 갈라지고 해체되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런 분쟁들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우리 안에 두 가지 우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체면 문화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가 멸족에 이르게 되었을 때 비로소 후회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3절에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은 자기들이 정하고 저지르고 결과가 안 좋으니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으로 베냐민 지파를 복원하려면 가나안인이 아닌
자신들의 딸을 주어야 할 텐데 그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맹세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6절로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니 그러면 베냐민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들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비록 베냐민이 멸족할 그런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이방인들, 특히 가나안 사람들과 피가 섞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의 정통성을 잃게 되고 우리가 신약시대에 보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혼혈 민족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들의 딸을 주자니 자신들의 맹세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맹세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의 딸들을 주자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맹세가 어디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미스바에 와서 이스라엘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쳐 그들의 살림을 챙겨주는 의도는 가상하지만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으려 선택한 것은 너무도 끔찍한 또 다른 학살극 아닌가요? 베냐민과의 전쟁을 찬성하지 않아 올라오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맹세한 대로 모든 사람들 오늘 보면 그 주민과 부녀와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 칼날로 쳐서 진멸하고 남자와 동침한 적 없는 여자만 400명을 살려 베냐민에게 신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땅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이지 않나요? 근데 왜 굳이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말과 달리 그들이 행한 모든 행동들은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 없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마련한 신부 400명을 주었어도 여전히 200명의 신부가 부족했습니다. 누구는 아내가 있고 또 누구는 아내가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200명의 처녀들을 마련하기 위해 또 어떤 방법을 세웁니까? 본문에 보면 처녀들이 참여하는 여호와 절기 때 베냐민 사람들이 그 길가에 포도원에 숨어 지키고 있다.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처녀들 한 명씩 보쌈에 가라. 이렇게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이 만약 항의를 하면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맹세 때문에 우리는 딸을 주지 못하고 너희의 딸 역시 너희가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 즉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줄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기막힌 해법 아닌가요? 제가 좋은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읽혀지시나요?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좋은 말로 포장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 갖다 붙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체면 때문에 그 모든 결정들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딸은 맹세 때문에 베냐민 사람들에게 줄 수 없지만 베냐민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으니 차라리 여호와의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여인들 중에 아무나 데려가라. 정말 기막힌 생각 아닌가요? 나름 자신들의 맹세를 저버리지도 않고 편법을 써서 또 아내를 주는 그 가족들도 그 맹세를 저버리지 않으니 그러니 서로 좋은 게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법을 써서 베냐민 지파를 살리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요. 그 여인들의 뜻도 아니고 그 부모들의
뜻 역시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성급하게 한 맹세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정작 형제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이런 결정들이 내려졌고 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을 가장한 잘못된 결정들과 그 결과들을 성경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25절에 이렇게 결론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의 대로, 자기 뜻대로 다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들의 결정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따름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체면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체면에 매이기 쉬운 존재인지, 그러면서도 자신이 한 말조차 지키지 못하는 존재인지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는 우리의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존재라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맹세를 하는 것은 자기의 한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진정한 맹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히브리서 찾아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그 앞에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뜻이 변하지 않냐을 충분하게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맹세로 보증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하여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맹세를 허투루 하거나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맹세를 하나님처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모든 것, 우리의 재물과 재능과 건강은 누림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 사랑의 대상, 누림의 대상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늘 이를 믿고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 발등 찍혔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믿으면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은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믿었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변했을까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사람들이 이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돈, 재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이니 그것들을 질서 있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 비록 지금 당장 마음에는 차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기다려주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야.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물질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맹세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맹세를 지킬 수 없을 때는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가 맹세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이 참으로 은혜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 마음을 결코 변하지 않겠습니다. 자, 주님 앞에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여러분 중에 구원 얻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 믿는 게 늘 긴장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킨 맹세 어기면 어떡하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맹세를 지키려고 행한 그 악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맹세한 것들이 오히려 선한 영향력보다 오히려 자신과 공동체를 더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요? 차라리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아까 히브리서에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 이것이 더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로 얻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우상은 전체주의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의사와 상관없는 잘못을 이렇게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그 밑바탕에는 공동체는 중요하고 개인은 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아닐까요? 그들은 본래 야곱의 12아들 즉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언제나 다 같이 해야 하는 것에 늘 매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혼내주는 것도 다 같이 모여서 결정해야 하고 또 다 같이 결정한 일에 빠진 야베스 길앗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심지어 멸족당하게 생긴 베냐민의 남은 자들을 위해 가족을 만들어주는 것도 공동체에서 다 같이 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개인의 자유나 권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지 않나요?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권한도 없었고요. 그들의 딸들이나 또 실로에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는 여인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거부할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공동체에서 결정된 것을 무조건 따라야 했습니다. 그것도 살기 위해 폭력 앞에 굴복시킨 것입니다. 전체주의는 이렇게 언제나 대의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복음도 아니고요. 율법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 내면에 숨겨진 두려움의 우상의 일종 아닐까요? 왜냐하면 누군가 열애가 생기고 누군가 한 사람 빠져버리면 공동체 전체가 질서가 해쳐질 거라는
혹은 지도자가 자기 말이 먹히지 않을 것 같아서 다 같이 동원시키는 그런 전체주의적 발상이 아닐까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이런 일들, 혹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부모의 권위 아래 전체주의의 이런 우상은 없으신가요? 복음 아닌 것은 항상 부작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해서 얻은 평화는 결코 평화일 수 없습니다. 그 상처들과 아픔들은 또 누군가에게 전가되고 핑계되어 부정적인 일들로 계속 재생산될 뿐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동기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가 정한 규칙과 체면 때문인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규칙들이 제 신앙을 또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도구가 되었고요. 그 기준으로 저도 모르게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 자신도 늘 기준 미달이라는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구원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물으면 입술로는 예 하고 마음으로는 아니요.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잘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며 마음에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이 늘 나의 기준이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더군다나 민주주의 교육까지 받은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에 또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의 생각에 끌려가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결정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결정했지만 성경은 마지막에 그들 각자의 소견의 총합이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여기저기 신음과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먼저는 베냐민의 통곡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의 통곡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실로로 예배하러 가던 그 딸들을 잃어버린 가정의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환호와 축제가 아니라 장례와 곡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진실로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득세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각자의 마음의 기준이 되고, 또 말씀을 따르는 무리들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면 문화와 전체주의적 교육에 익숙한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비밀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재발견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생각해낸 방법들, 나름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고 또 베냐민 지파도 살리고자 하는 좋은 의도에서 기획된 게 아니었을까요? 근데 선한 의도가 악한 결론이 되는 기가 막힌 현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악한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참 많이 있지 않나요? 오늘 성경에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난 불의한 일을 바로잡으려 한 것도 사실 선한 의도에서 마치 형님들이 막내 동생 버릇 고치려고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막내가 너무 두들겨 맞다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보겠다고 살아있는 다른 사람의 심장이며 장기를 떼어다가 그렇게 붙인 그런 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성경은 인간의 의도가 결코 선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과연 사람들이 정말 믿을 만한 존재인가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고 살아가다 보니 법을 만들고 규칙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나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것은 비교적 좀 안전한 편입니다. 근데 한 사람의 독재는 더 무섭습니다. 북한같이 불완전한 한 사람의 생각이 전체를 지배하는 사회는 절대적인 통제와 압제로 길들여지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사사기를 통해서 성경은 이 땅에 불완전한 나라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정 이전의 혼란한 상황을 말하고자 하는 것만 아닙니다. 인간 왕들의 이야기인 사무엘서부터 열왕기, 역대기의 이야기들을 보면 인간 왕 역시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했던 다윗조차 여자 문제와 자식 문제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왕이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 그 어디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나요? 그러나 우리의 왕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왕들이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그런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그 누구보다 인간을 가장 잘 아시고 고장난 인간을 고치시고 그리고 죄로 허우적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주요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 그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사사기의 이 불완전한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도록 안내하는 안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사사기만큼 잘 보여주는 책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왔지만 그러나 불과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일어나고 하나님과 전혀 다른 그런 이방의 길로 걸어갈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 사사기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록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고난을 겪을 때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번번이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사사기만큼 잘 보여주는 책이 있을까요? 사사기는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이 사이클을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어쩌면 이 진리를 가장 빛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진정한 예배에 대해 이렇게 완벽한
성경이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는 이 말씀을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에게 전해주셨을까요? 사실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배를 가르쳐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예배는 책망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을 하고 그들 안에 있는 악한 동기를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게 물 좀 달라 라는 말로 시작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까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 속에 답이 있다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비록 남편이 5이나 되는 여인이었지만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통해 자신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깊은 갈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도대체 이 갈증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여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알지 못해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속에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절망스러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갈증을 해소할 물 좀 달라 하시며 꺼내신 말씀으로부터 그녀의 영적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생수가 바로 자신이며 그녀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자신임을 드러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치부가 들킨 것을 부끄러워서 말을 막 틀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 조상 때부터 이 야곱 때부터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하고 그 예배에 대해서 쭉 설명을 예수님이 하시자 이 여자가 뜻밖에도 아까 읽었던 2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의 그 갈함, 자기 인생에 스스로 고쳐보려고 해도 개선되지 않는 그런 숱한 문제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면 나에게 설명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다린다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메시아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사실 자신의 구원자가 필요라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속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을 자랑하듯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속에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신은 잘하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통곡하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탄식만 하다가 성전을 나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바리새인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아닙니다. 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었지만 세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가서 그의 만져주시고 그를 받아주시겠다. 이런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주님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보시고 찾아오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주의 말씀이 나를 비추어 그 앞에 서는 행위 아닐까요? 우리 삶의 문제들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는 일들 투성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절망하고 또한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오시기를, 그분이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고 이 꼬인 문제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이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 잠잠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말미암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고 또다시 방법을 찾는 그렇게 방법만 구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죄를 더하며 계속 수렁으로 빠져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문제를 풀려고 베델로 갔지만 그들 안에 풀리지 않는 죄악으로 인해 더 꼬이는 결정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반복된 실수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실패를 아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우리의 약함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회복될 것을 회복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도록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만 보면 늘 혼나는 것이 주눅들어 겁먹게 하려고 쓰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날마다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보면 자신이 없다가도 주님 바라보면 마치 베드로가 잠시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스스로 제안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제되어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것이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라 믿습니다. 이제 사사기를 마치며 사사기를 통해 날마다 넘어지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시는 하나님, 심지어 이제는 구원자를 갈망하지 않을 때조차도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깨우시고 블레셋과 결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셨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17장으로 21장까지 사사기의 두 에필로그는 사사시대의 혼동의 원인이 하나님을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이제 오실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전초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없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마시고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방법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온전히 고칠 수 있는 주님을 찾고 내 인생의 왕자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